샬롬 반갑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세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서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레위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이 나타나고 나누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이 나타나고 나누어지게 하소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는 17장은 주로 제사 문제에 관심을 두는 레위기의 첫 부분과 주로 윤리 문제를 다루는 두 번째 부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는 성소 내의 거룩함을, 후자는 성소 밖의 거룩함을 다룹니다. 이 장은 이전의 주제를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제사와 피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고 동시에 이후의 장들이 점차 주목하게 될 주제에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 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에서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7장에서 26장까지는 종종 성결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심 주제는 19장 2절에 나타나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17장에는 거룩함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거룩한 삶을 암시하고 있기에 성결법전의 첫 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결법전의 많은 부분은 부정적인 내용의 명령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는 뭐뭐 하지 말라 라는 명령에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삶을 억압하고 겁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해방하기 위한 부정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결법전의 부정적 명령에 행여 반감을 갖거나 오해하지 마시고 선한 목적을 위한 강조적 표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결법전의 율법들은 피와 관련된 5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금지합니다. 이 중 2가지는 희생제물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3가지는 죽은 짐승의 피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그 첫 번째 희생제물과 관련된 첫 번째 명령이지요. 첫 번째로 금하는 행동은 여호와의 성막 앞을 제외한 어디에서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등의 가축들을 잡는 것입니다. 이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4절 후반부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하십니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규례는 좀 의아하고 모호합니다. 모든 식용 가축에 대한 명령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가축에 대한 명령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참고로 신명기 12장 15절을 보면 성막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식용 가축을 잡는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이 명령의 목적입니다. 잡든지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 잡든지의 원어는 사하트 동사로서 목구멍을 뚫다, 도살하다라는 뜻인데 일반적인 도살이 아니라 제의적 도살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결국 다른 곳에서 짐승을 잡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이방 제사가 아닌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것을 혐오하시며 피 흘리는 자는 누구든지 죄가 있으며 중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은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맺은 언약에서 알려졌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피째 먹는 것에 책임을 물으실 것이며 피를 먹는 것이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이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결국 짐승의 불법 도살이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고 따라서 동일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라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제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피를, 그 피값,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사실 성결법전에 서문 역할을 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본문의 1절, 2절입니다. 1절은 주제의 전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절은 이 말씀이 어디에, 어디로 전해지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즉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대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의 형 대제사장 아론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에 차별 없이 차등 없이 예외 없이 주어집니다. 심지어 본문 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기로 한 타국인에게도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거룩함은 단지 성막에서 일하는 직업 종교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요구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이방인, 이방민족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특별한 법에 따라 살도록 요구받았지요. 거룩함의 요구는, 말씀의 순종은 차별 없이 차등 없이 예외 없이 모두에게 동등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모세 혈관까지 피가 잘 운반되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그 몸이 건강합니다. 말씀이 일상의 삶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손끝, 발끝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소그룹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져서 거룩이 공동체 모든 지체의 삶에 나타나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건강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공동체는 반드시 일상에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거룩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반드시 더욱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모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 제사된 여러분을 통해 말씀이 나타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